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그 계시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기초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갈등과 그 분쟁의 실상과 그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교회에 관한 그런 문제를 집대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복종하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해고적으로 이제 그 시대의 사건을 접근해서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이게 기록되었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신앙의 표준으로, 신앙의 원리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긴장,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2024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근거로 하여 우리 기독교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고 정착하여 올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인데, 그 순서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그 순서가 기록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분량,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 가장 많은 분량에서부터 가장 적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를 정해서 13권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에서부터 빌립보서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 종교,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고 자신이 하나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죠. 자, 예수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하나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사상 속에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교의 메시아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유대교의 그런 개념 속에 낳고 자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고발하기 위하여 유대교와 더불어 함께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미칩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렸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으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교의 메시아관,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게 되었어요. 유대교의 관점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왕의 아들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철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유대교의 사상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유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관과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직접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사도직,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비로소 완전히 기본적인 사상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사상과 메시아관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은총도 영생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울은 이단자예요, 이단자.
이단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이단으로 지목된 사울이 받는 그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막연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여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생사를 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유대교의 공동체에서 아주 지명도 있는 그들 세계에서 아주 지도자로서 초청을 받고 있었던 사울이었잖아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오늘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유명한 대학 출신이죠. 근데 오늘날 갑자기 그 사울이 자기의 기존의 유대교에서 가졌던 그 모든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그처럼 저주했던 이단자로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 공동체인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 바울이 복음을 거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받지 아니할 그런 환난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냐 고민하며 오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이 무너지면, 사도라는 사실이 무너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울이 무슨 사도냐,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이단자를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무슨 사도냐,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 사도를 강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지 않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의심하지 않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의 사도직을 밝히지 않아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도직 밝히지 않아요. 우태의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꼭 자기가 사도직을 밝혀요. 강조해요. 지나칠 정도로 사도직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건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정신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일반적인 서신 양식의 인사말에 해당되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보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낸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첫 인사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 이 1절은 이 서론, 인사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해요. 막연하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인사말 속에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눠본다든가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어떠한 신앙 패턴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성경관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편의 설교를 듣고 거의 다 드러날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때 은혜와 평강을 어떤 형식 논리로 가지고 들어오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강조한 내용, 여기 이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고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위임해서 어디에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고난을 가진 자가 어떤 자에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곳을 보내요. 목적을 위해서 보내요. 그때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의미를 다 삭제하고 이 단어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냈다는 단어로 의미를 변경해서, 완성해서 변경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계시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내가 보냄받아 증거한 이 복음은 권위가 있다. 누가 나를 위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위임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죠.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는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이 박힌 적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나 그 위에 서신서에게는 꼭 자기의 사도권을 밝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유독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고 강조한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남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었죠. 사울에게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땅바닥에 엎드려 누우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죠. 바울의 사도가 된 권위가 있죠.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신자들 중에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전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듯이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린다. 그것은 전혀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기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종결됐어요. 이제 그 이후 시대는, 오늘날까지 그 이후 시대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가장 권위가 있는가? 자기의 주장을 강조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권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에는 권위가 있다. 이 권위 있는 분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환난이 임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환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을 증거 때문에 환난을 받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초반부 1장에서 환난을 많이 강조해요. 고난, 환난을 강조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받았다 강조한 이유는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환난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증거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자, 바울은 은혜와 평강,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2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란 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찬양에 대해서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인사말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전하는 인사말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뭐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이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환난을 당한 거예요. 죄놈이라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 미친놈이다, 미쳤다, 이단의 개수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온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가 동격이란 말이냐? 신성모독죄로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안달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환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에게 많은 비난의 조소가 돌아올 것이다. 그 비난의 조소가 두렵고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자, 여기 하나님 우리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 평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 평강, 거룩,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산다.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과 영광, 찬양, 은혜, 감사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요로운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 가운데 있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림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런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져요. 자, 3절에 보면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김순종 목사님이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계시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추적해서 모세 오경의 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런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3절 상반절에 기록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은 우리가 찬송한다고 해서 부족한 하나님의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저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칭호가 나오죠. 항상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높임받은 칭호, 높이는 칭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항상 앞에 주가 따라와요. 주라는 칭호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주라는 칭호가 나올 때는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높임 받으신 그 분을 이야기할 때 이 주, 키리오스,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항상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린다라고 하는 고백문이 있어요. 찬송문이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는 그런 고백문을 고백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전혀 새로운 패턴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3절 중반절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 자비란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셨다. 불쌍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해 주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걱정하지 말라, 힘들지 하면서 아픔을 함께 주는 그런 의미의 위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을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받아본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요,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보니, 환난을 가운데 위로를 받아보니 환난 당한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환난 당한 자들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환난 당한 만큼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도 많아요. 많은 위로를 받으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환난은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한 환난, 그 환난이 10개면 10가지 이상의 은혜가 와요. 위로가 와요. 위로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위로를 처음 해본 자들은 이 환난을 당해본 자들이 어떤 환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도 복음 증거를 바르게 할 때 환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목사가 되는 길은 성공의 기름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일반 대학교에서 정말 실력 있는 자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큰 교회 하나 맡으면 인생의 미래가 탄탄대로다. 웬걸 해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학교는 지금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한 것은 그런 환난이 나에게 가중하면 가중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이런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6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의미,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당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이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러한 위로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당한 그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의 소망은 고난에 참여한 자는 위로에도 참여할 것이다. 고난에 참여한 자는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소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소망 있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소망 있는 것은 위로가 넘칠 것에 대한 희망, 소망,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 8절에서부터 11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삶의 소망조차 끊어질 정도였으니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환난의 이야기를 한 것은 뭐 도움받자고 동정받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이 환난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이다. 이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난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환난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한 환난은 마치 마음속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는데, 그러나 이런 환난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 당할 때 감사해야 돼요. 환난 당할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걸 믿어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큰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한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바울은 환난 후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도로 서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 바울에게 임한 많은 환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착실히 순종하며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혜 주시려고, 이루 주시려고, 이루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구나.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이루하게 하려고 나에게 먼저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환난 당할 때 너무 기뻐해요. 감사해요. 어려움 당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패턴이.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험으로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